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씀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지구에는 200만 종 이상의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생명체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된 독특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200만 종이 넘는 모든 생명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과학, 철학, 종교를 통해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해답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령문화 42번을 보시면 사도신경의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령문화 24번 이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셋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해 하심, 즉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라는 해답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따라서 사도신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 간에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전제로 사도신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우주와 인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무엇이 존재하며 왜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왜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는가? 라는 그 질문은 독일의 철학자였던 라이프니츠에 의해 제기된 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반복하여 했던 질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진리는 만물과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 태양, 달, 별, 우주, 바다, 산, 짐승, 식물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은 창조의 목적과 인간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질문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는 의미나 의의나 목적이나 가치와 같은 것들에 대한 모든 논의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찾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믿어야 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식의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식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 태초부터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돼요. 성경의 역사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류와 우주의 역사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천문학자였던 라플라스가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모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요. 그들은 창조의 목적이나 존재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서만 찾습니다. 그게 심각한 오류예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 없이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설은 진화론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진화론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물질이라는 것이 우연히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결국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주장이 진화론입니다. 우연히.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아서 하나님과 그 창조를 믿고 인류와 우주의 역사의 실체와 그 존재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게 된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휴대폰을 하나 주었어요. 휴대폰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폰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저 바위가 오랜 세월 동안 거센 파도에 의해 깎이고 그 속에 있는 철분들이 서로 뭉쳐져서 어떤 것은 회로가 되고 어떤 것은 나사가 되고 어떤 것은 휴대폰의 부품이 되고 또 모래 속에 있는 유리 성분이 서로 합쳐져서 휴대폰의 유리가 되어서 서로 우연히 맞춰져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은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아주 복잡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휴대폰이 진화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느덧 아닙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복잡하고 정밀하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섬세한 인간과 짐승과 식물 등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이 우연히 합쳐져서 단백질을 구성할 수 있는 확률은 그럴 수 있는 확률은 10의 130 승분의 1이에요. 10의 130 승분의 1. 뿐만 아니라 그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모두 합쳐져서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인 아메바가 될 수 있는 확률은요 10의 167만 6,260 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물질들이 수십억 년 동안 움직이다가 우연히 만나서 서로 결합되어 생명체가 될 확률은 10의 167만 6,260 승분의 1이라는 결론이에요. 단순히 분의 1이 아니라 승분의 1입니다. 제곱분의 1. 그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했던 미국의 진화론의 대부였던 카플란 박사도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우연히 조합돼서 생명을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불가능한 그 승분의 1이라는 것이 확실한 만큼 생명체를 제공할 수 있는 창조자가 없이는 생명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진화론자의 대부도. 그러면 자바 원인, 베이징 원인, 네안데르탈인 등의
그 인류 진화의 과정 속에 나타났던 그 주장하는 원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송곳니와 같은 뼈 몇 조각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그것으로부터 상상해서 만들어낸 허구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뼈 몇 조각으로 시작된 상상의 산물들이 아이들이 배우는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려는 본능이 죄인들의 실존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런 가설들을 확인하여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버려요. 자기보다 똑똑한 누군가가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있는 우리는 혼돈과 공허뿐이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단어의 카오스는 무질서한 그 원물질을 말해요. 무질서한 원물질. 질서가 없는 혼돈스럽기는 하지만 어떤 존재가 이미 생겨나 있는 상태가 카오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창조신이라고 하는 데미우르 고스가 신적인 형식, 어떤 폼을 불어넣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의 창조 신화예요. 그 내용은 플라톤의 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혼돈과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물을 말해요.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라. 혼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토우는 폼리리스 리스, 즉 형체와 같은 틀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공허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보후는 엠티너스, 완전히 비어 있어서 내용물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혼돈과 공허의 상태입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렇게 창조 전의 상태는 틀이라는 그릇도 없고 내용물도 전혀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성취로 존재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무에서 유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고백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고백을 습관처럼 주문 외우듯이 하지 않고 삶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번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질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곧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지시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분을 아버지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성도는 크게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그의 말씀의 권능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분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창조의 완성까지를 믿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 새 창조가 완성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혼돈과 공허의 상태인 우리 죄인들을 반드시 새롭게 창조해 내실 것이라는 것까지 믿는 그 믿음이 창조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의 존재론적인 핵심 기초예요. 티끌에 불과했던 저주받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하시자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의 존재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에 의해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 이 땅에 만들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까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인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것이고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새롭게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발적이고 우연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인생의 목적지로 도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목적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노력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피조물입니다. 그들이 아들인 성도예요. 그 구조 안에 있는 것이 성도인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사건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결론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은 당신의 새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공허한 것 같고 흑암이 휩싸여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0에 34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겪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 창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두 알고 계시고 준비하셔서 그 목적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살피셔서 이 인간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생각과 어떤 방향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바꿔서 이끌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삶은 때로는 고난으로 보일 수도 있고 고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목적지는 반드시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새 창조를 방해하는 그 죄악의 요소들,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는데 그 제거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먼저라는 단어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시간적인 개념에서 나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 관계의 회복에 필요한, 다른 말로 새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창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새 창조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는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자족이라고 해요. 자족. 그것은 어떤 상태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자족이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바울은 감옥 생활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 감옥 생활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상태로 던지셨다는 것이 이해되고 인정되자 바울은 감옥에서도 불평불만 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족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족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 즉 순종의 상태를 말해요. 그 상태를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도 합니다. 비록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미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상태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들의 결과는 최고의 선으로 결론 지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자족이라고 해요. 기독교의 딜레마는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교회에게 바라는 바는 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려놓은 자신의 계획과 야망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을 조력자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계획과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요. 그걸 하나님의 조력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의지와 뜻, 힘과 능력으로 그린 그 그림의 완성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뜻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이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을 해요. 하나님은 교인들에게 실망을 하고 교인들은 하나님께 실망을 해요. 그것이 기독교의 딜레마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하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해요. 그들이 성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또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해요.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니온 크라이스트,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서 달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인간의 삶의 원리 안에서는 약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와 명예만 주시면은 인간은 그 강인함을 스스로 챙기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덧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세상에게 성도의 강한 신분을 자랑하라고 해요. 그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환경에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통치의 개념.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지길 지속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의 개념은요, 깨끗함의 개념보다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상태를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의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성도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태와 환경과 사건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태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면초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숨 쉴 구멍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선의 개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수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사면 초과와 같은 고난과 고통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며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